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시요 사랑의 주님이라 높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천사들이 땅에는 평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에게 평화다, 그렇게 탄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평화, 화해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깨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화평이 아닌 분쟁을 주러 왔노라 하십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평강의 왕께서 우리를 분쟁케 하신다니요. 이 말씀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분쟁이 필요하다고 하시는지를 우리 잘 살펴야 됩니다. 49절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불을 던지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이 아직 안 붙었다 하십니다. 우리 흔히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불이라 함은 여러분 그것 아세요? 제 안에 불이 있습니다. 믿음의 불,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을 신앙의 열정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불은,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불이요, 두 번째는 정화의 불입니다. 심판이라 하시면 우리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그 위에 부어졌던 불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앞에 드러나는 죄, 그리고 불타 없어지는 죄, 그 불을 불태우시는, 그 죄를 불태우시는 불이 주님께서 던지신 불이에요. 두 번째 불은 정화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속을 불에 달궈서 그 불순물을 제하시는 불 말입니다. 정련하시는 불이에요. 욥기 23장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셨던 그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과 정화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불이 임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정화는 우리의 성숙을 말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당겨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심판은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불을 던지세요. 그 불은 분명 성령의 불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회개와 결단을 요구하는 거룩한 불이세요. 그런데 이 불이 아직 안 붙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열망은, 하나님의 열심은 세상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 불이 꺼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 각 사람 개인의 신앙 가운데 이 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공의와 정의보다는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곳곳에서 들리는 전쟁의 소문 속에서, 우리가 몸소 겪고 있는 이 기후 위기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통해서 당신의 뜻, 그 높으신 뜻을 어떻게 펼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향하신 우리 시대를, 이 시대 한국 교회를 관통하는 주님의 뜻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두 가지 불, 심판과 정화의 불, 받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룩과 성숙의 불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신자가 신자 되는 것, 거룩함과 성숙함에 있어요. 많은 이들이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거룩과 성숙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불은 나 불 받았어라고 말할 때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뜨겁게 신앙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불 또한 하나님께서 던지신 성령의 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서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그 불은 그 이후의 불로 이어져야만 해요. 우리들 육신의 건강에 비하여서 이해해 볼 때 많은 도움이 돼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약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한 사람, 그 회복의 길로 들어선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약이 아니라 밥이 필요해요. 그러나 되돌려 거듭난 이들에게도 계속해서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그 은혜의 불, 성령의 불, 그 뜨거움만을 갈구하고 있다면 그 이후에 살아갈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은혜가 다한 것 같아? 또다시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당면한 여러 위기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감히 말씀드리건대 약에 의존하는 신앙이에요. 밥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가 무언가 목회적인 것을 이렇게 내놓기를 많이 기대하셨죠. 그런데 내놓은 것이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광고가 나갔는데 전교인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여기에 저의 목회 철학과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교인이에요. 뭐만 하면 전교인이에요. 리트릿 가자 해도 전교인, 성경을 읽자 해도 전교인. 왜 전교인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매일이란 말에 먼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밥은 매일 먹습니다. 하루 삼시세끼 먹습니다. 그것을 먹어야, 그 불을 받아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어요. 약은 치료할 수는 있으나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특별한 은혜의 자리, 특별한 훈련과 특별한 집회의 자리, 성령의 불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자리,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강력한 은혜예요. 그러나 돌아와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비되어 밋밋한 거예요. 너무나 비교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맞는가? 내가 드린 회개가 그 결단이 맞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밥이 아닌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약에 의존하는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과제예요. 주님께서는 불을 던지시겠다 하십니다. 그 불은 거룩하게 성숙하게 되어가는 삶을 이끄는 힘이에요. 거룩과 성숙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매일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루 살고 마시겠습니까? 은혜 받은 그 자리를 잊지 못해 그 자리만 기억하고 사시겠습니까?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먹이신다 하셨습니다. 은혜로요. 살아갈 은혜를 그리고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어디로요? 우리들 삶의 자리로요. 주일은 일주일에 하루뿐입니다. 돌아가 살아야 할 자리는 6일입니다. 여러분, 그 돌아가서 사는 6일이 그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던지신 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 불이 타오를 우리들 바로 삶의 자리예요. 저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 내내 크리스천이어야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니요. 주일만 신자로 살고 나머지 6일은 내몰라라 살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교회에만 묶어둬요. 주일에 모이는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적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면, 여기서 돌이켜 깨달아 나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추었다면 돌아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십시오.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를 성숙해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하시는 주님의 그 불이 타오르는 자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어떠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이 세례, 물세례가 아닌 우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실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라는 그 세례를 통하여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불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지만 동시에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고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화평이 아닌 분쟁을 일으키러 왔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당겨오신 그 나라는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고 권력과 이익만으로 나의 생존을 보장받는 그것이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세상 가치와 세상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선언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세상을 따르는 길이 이와 같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님은 나는 분쟁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애매한 회색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적당히 받아들이거나 절반쯤 받아들이거나 이것이 허락되지 않아요. 이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우리는 분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가장 가까운 나의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 갈등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중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그렇게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을 선택함으로써 세상과는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화를 하나 보겠습니다. 18세기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21살의 영국 하원의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그 의원이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원 의원이라는 거 볼 때 이 사람 귀족 가문 아니에요. 아버지는 상인이고 그 할아버지는 일찍이 요크셔 지방에서 그 발트해 북방 무역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였어요. 그 가문에서 시장도 배출하고 이렇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집안이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잘 교육받고 자라났으니 이 윌리엄 윌버포스, 캠브리지를 나오고 21살의 하원 의원이 된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 자신만만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20대 중반을 지나며 주님을 만나요. 복음으로 회심합니다. 회심하고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된 사람은 기존에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것이 다야 여겼던 세상 가치를 다르게 보게 돼요. 그 당시 영국 사회는 번영한 사회였어요. 그러나 그 번영의 밑바탕이 무엇이냐? 제국주의 식민 지배와 노예 무역이었어요. 영국 사회의 그 국가의 부를, 그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 노예 제도였습니다. 서아프리카로부터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그들을 짐승처럼 매매하였어요. 그것으로 자신들의 부를 이루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문제라고 여기지 못했어요. 이거 당연한 것 아니야? 우리는 축복받았고 선택받았고 저들은 야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복음적 갈등을 느끼지 못하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회심한 윌버포스에게 그것이 달리 보였던 겁니다. 안 되겠다. 그는 행동하였어요.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료로부터, 친구로부터, 가문으로부터,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내가 나라를 망치게 한다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불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불, 우리 안에 있는 불, 성령의 불입니다. 거룩과 성숙을 가져오는 주님의 불이에요. 그 무렵에 우리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를 작곡한 존 뉴턴, 영국 성공의 사제를 만나게 돼요. 우리들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 무역 그 산업의 종사자였어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찬송이 왜 우리의 영혼을 흔드느냐? 바로 존 뉴턴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기 전에 그 노예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심지어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십시오라는 이런 과감한 말도 드렸어요. 우리가 사는 자리는 세상 속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 가지인데 나머지 두 가지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 꽁꽁 걸어 잠그고 사는 거예요. 걸어 잠그기만 하면 다행인데 세상 속 살면서 숨기고 삽니다. 왜요? 드러나면 물들까봐, 드러내면 손해볼까봐. 그러다가 교회 오면 거룩한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적당히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평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포용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냥 세상의 가치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다고요? 뭐 아니면 도예요. 정말 복음은 극단적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나 중간에 나는 가운데 길을 가리라 타협합니다. 이 두 가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한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신앙은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주신 불로 세상을 불지르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여기에 우리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으로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존재 방식으로만 세상 속에서 세상을 불지르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약과 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매일같이 약 먹을 수는 없어요. 약에 취해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밥 먹어야 삽니다. 밥을 먹어야, 좋은 밥을 먹어야 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자, 복음으로 건강하게 사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나로부터 건강한 삶이, 그 주님 주시는 축복이 이웃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입니다. 부흥 강사가 내지르는 불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삶이 이웃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불이에요.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거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밥을 먹으세요. 약을 먹지 말고 밥을 먹으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는다 하면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는 채널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어요. 목사의 설교를, 그것도 유명 목사의 설교만으로 은혜를 받으세요. 간판이 있어야 그 설교에 힘이 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해줘야,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야 그런가 보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날 것 그대로 씹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말씀을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닌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안 읽히던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던데, 그래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약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다,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장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간다는 것은 딱딱한 음식을, 말씀을 우리 힘으로 씹어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남이 주는 편안한 그 유동식과도 같은 음식 받아 먹겠습니까? 여러분이 먹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이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주일 한 번이 아니고 매일이요. 매일 아침이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먹으라고 배달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구해서 읽으라고, 그것도 혼자 읽지 말고 전 교인이 함께 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을 밥인 줄 믿습니다. 약 끊으세요. 여러분, 약 끊으세요. 약은 우리들 영혼을 오히려 병들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통 말씀의 홍수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직접 너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 그러니 말씀을
읽어라.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이 시대인 것 아십니까? 유튜브 설교 한 편으로, 유명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그 명설교 한 편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채워주는 줄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써가면서 읽으신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눈이 침침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바빠서? 여러분, 그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펴십시오. 읽으십시오. 우리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여 열심히 읽었습니까? 읽고 또 읽고 밑줄 치고 읽고 또 읽고 쓰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주님, 그거 원하세요. 촌스럽지만 그것 원하세요. 세련된 것과 거리 먼 것 같지만 그거 원하세요. 그게 밥이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를 분별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자칭 지혜로운 자, 그래서 날씨만 보면 그 기후를 분간하는 지혜로운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세요. 그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인생의 오랜 연륜 통해서 뭔가 일기의 변화를 미리 읽으시죠. 그게 삶의 지혜죠. 이들도 그랬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서쪽에서 불어와요.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습한 바람이 불어오면 이내 비를 머금은 구름이 오와서 소나기를 내릴 것이라는 거 분간하는 겁니다. 바람이 남쪽으로부터 불어와요. 남쪽에 그 뜨거운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건조한 바람이 더위를 가리킬 것이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왜 시대를 읽는 눈은 없었을까요?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내 눈앞에 있는 메시아는 왜 못 알아본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이들을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다 말씀하세요. 정작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맹인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 세상은 이런 것이야, 그것으로부터는 지혜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통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로 과학과 경제와 사회와 정치와 이 일들로 우리는, 여러분들 그 일에 있어서 다 지혜자들이세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의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잘 아세요. 제가 어떤 예배에 갔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이에요. 예배당이 경사예요. 뒤에 앉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분들의 모습이 제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가 3시 시작인데 시간이 3시 10분 전이었어요. 제 앞줄에 나란히 앉은 교인들의 손에 스마트폰에 그날의 주식 시세가 일제히 떠 있습니다. 장 마감할 때 됐으니까요. 예배 10분 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것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은 누구보다도 그렇게 꿰뚫어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날씨, 우리의 영적 기상청은 온통 마비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해요. 주님께서는 그 영적인 혼란과 미혹을 밝힐 불을 던지러,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불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분별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분별의 눈이 다시금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십자가의 길을 무엇인가 감내하고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이 길을 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 왜? 내 안에 불이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그 불이 불타고 있습니까? 그 불이 살아있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성령의 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그 불이 불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결단이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때로는 분쟁에 몰릴지라도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를, 복음을 따를 용기가 있는가? 눈꽃만큼도 손해보기 싫으시잖아요.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 길을 따름으로 인해서 오늘도 손해봤네.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신실한 신앙인들의 손에 일제히 스마트폰에 그날의 증권, 주식 시세가 그 종가의 그 가격이 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그 사명으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읽어내고 있는가? 내 삶이 그 시대 속에서 거룩과 성숙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불을 던지십니다. 이 불을 던지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지난 70년을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충신교회가 이 불 이어받아 다시금 이 불로 불타오르기를,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영혼으로부터, 그 영혼에 임하신 주님이 던지신 불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단순한 신앙적 열심이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주시는 밥을 먹으며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하루를 살아도 그것이 나의 성숙의 삶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불이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십시다. 가짜는 거짓은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 우리의 심령과 교회에, 이 시대에 주님의 불이 다시금 붙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